할렐루야. 찬송가 28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성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와 목적과 그 기준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뜨리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일들과 우리의 삶의 요소들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편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또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오늘 7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이 28절까지 있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4절까지 딱 반을 읽을까 했는데 14절까지만 읽으면 설교 말씀을 이게 전하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17절까지는 봐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우리 교독으로 17절까지 읽죠. 제3권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오늘 시편 73편부터 제3권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시편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마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시편이 총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5권. 이제 5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5권의 책이라기보다는 원래는 이제 두루마리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구약 시대에 5개의 두루마리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러면 5개의 두루마리로 5권으로 나누어져 있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요새는 인쇄술이 발달하고 글씨도 조그맣게 그리고 얇은 종이에다 인쇄를 하다 보니까 성경 66권을 우리가 이렇게 한 손에 딱 들고 다닐 수가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성경을 이 양피지 같은 곳에다가 양 가죽 같은 데다가 글씨를 새겨서 잉크를 먹여가지고 이제 글을 썼단 말이죠. 근데 그 양피지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양을 가죽을 쭉 만들어서 두루마리로 만들 수 있는 그 길이가 사실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잘 듣지 않는데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 듣던 시대가 생각이 나시나요?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라디오 같은 거 들으면 라디오 들으면서 그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음악 같은 거 녹음해가지고 막 선물도 주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 공 테이프를 이제 그 가게 같은 데서 파는데 그 공 테이프 시간이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뭐 보통 짧은 건 뭐 한 45분짜리, 길면 60분, 정말 길어야 120분이 이제 넘지 않는 이제 그런 공테이프들을 사다가 음악을 녹음해서 듣고 뭐 이렇게 선물을 또 주고받고 그러던 옛날 추억이 떠오르는데 그 양피지도 당시에 이제 만들어 갖고 팔던 그런 규격이 사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 양피지 한 권에 쓸 수 있는 책들이. 그래서 이제 사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성경들을 보면 짧은 건 짧지만 길어야 사실은 어느 한계를 넘지 않는 그 분량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도 그 양가죽에 의해서 그 두루마리를 5권으로 만들어서 기록을 하였어요. 이제 제3권이 시작을 합니다. 73편부터 제3권이 시작하는데 제3권의 제일 처음 시작은 아삽의 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삽의 시는 우리가 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시편 50편을 하면서 아삽의 시라는 제목의 시가 한번 나왔었고
아삽은 사람의 이름인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찬양대를 조직하여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드리는데, 그때 조직되었던 찬양대 몇 명의 우두머리들, 인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역대상 15장 17절하고 19절의 말씀을 보면 악기를 연주하였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그 찬양대를 인도했던 인도자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아삽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아삽의 시라는 것이 아삽이 지은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니까 아삽이 연주하는 그 악기 연주나 곡조에 맞춰서 불렀다라는 것인지 정확하게 의미는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아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의 이름에 돌려진 시가 73편부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보게 될 텐데 83편까지 아삽의 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아삽의 시를 한번 쭉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고백하는 것이죠. 제일 1절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진짜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고 선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들어서 내가 배워서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만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는 것은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지키면서 그 믿음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범죄할 죄를 저지를 그런 유혹이나 그런 순간이나 그런 마음을 가진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정결한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고 왜 죄를 지을 뻔하였는가 하냐면 내가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 세상을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살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복받고 잘 사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믿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죄악을 저지르며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보니까 그 오만한 자를 질투하여서 그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오히려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러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사는데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볼까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에서 죄를 지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냐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4절부터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라고 계속 이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어떻게 그 시인의 눈에 보이고 있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보니까요 죽을 때에도 죄를 많이 지어서 고통스럽게 죽을 것 같은데
죽을 때까지 잘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죽을 때도 못 사는 사람들, 하나님 믿고 찌질이 못 살던 사람보다도 장례식도 의리하게 치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을 때 문상도 오고, 보면 돈이 많으니까 치료도 잘 받고 병치료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고, 고통이 없이 그 힘이 강하게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내가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 같은 것은 전혀 없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너무나도 잘 사는 것 같다라는 것이.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면서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지 참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마음조차도 들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은 그런 재앙이나 그런 고난이 없이 너무나도 잘 사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것이 많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서 살아가니까 그들이 교만을 목에다 걸고 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목에 힘을 주고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자신보다 없는 사람, 자신보다 못 가진 사람, 자신보다 못 배운 사람,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깔보며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그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들이 얼마나 포악스럽고 얼마나 그들이 자신의 가진 것으로 자신을 두껍게 마치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것처럼 죄악을 저질러도 그 죄악을 다 막아내는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요새 한국에서는 방탄국회를 하니 방탄 뭘 하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의 그 강포한 그 행함과 그들이 그것으로 옷을 딱 입고 자신들을 지키고 포악을 행하며 없는 자들을 더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사람이 살이 찌면 제일 나중에 쪘다가 먼저 빠지는 데가 얼굴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얼굴살이 제일 나중에 찌고 얼굴살이 가장 먼저 빠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얼굴에 살이 얼마나 찌고 올랐는지 얼굴에 살이 퉁퉁 올라가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들이 살이 찌고, 눈 밑에 그냥 기름기가 덕지덕지 낄 정도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살찐 그들의 모습.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 물질만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내가 조금 살아갈 만할 텐데, 이 정도 물질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데 크게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이 살아갈 텐데, 우리 그런 생각들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소득은,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의 소원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원하는 물질이 이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수많은 소득과 수많은 그 재물과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본질상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가지길 원하고, 더 많이 얻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원하는 것이 사실 그들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저 정도면 살만할 텐데, 근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많은 재산과 재물과 물질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들이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보이고 능욕하며 그들의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악하다라는 것이죠. 높은 데에서 거만하게 말하며, 자신이 말하면 그것이 곧 법이고, 자신이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따르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자신의 말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른 것처럼, 거짓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진리이냐, 그것이 사실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상한 척하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사실 아는 것이었고 그들의 말은 거짓되지만 거만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마치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자신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근데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며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참견하고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자신의 이득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0절에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신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니까요. 저 사람이 힘이 있어. 가진 것이 있어. 그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자신의 말로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행사하니까 백성들이 그에게로 돌아와서 그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의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신다. 요새 한국은 잔에 물이 반잔이 찼냐 어쨌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하여튼 지금 사람이 볼 때는 그의 잔에 물이 가득해 보이는 것이에요.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에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나에게 떨어지지 않을까. 한국은 그 경제적으로 그것을 낙수 효과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부자들에게 돈을 계속 부으면 투자를 하면 그 물이 흘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낙수 효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부자 옆에 있으면 그 부자 밑에 있으면 그들이 먹고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들이 마시고 흘리는 그 잔에서 떨어지는 물을 내가 받아 마실 수 있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며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죄악에 동조하고 그들이 옳지 않은 일을 행할 때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그 죄악 가운데 거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아니 하나님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뭐 다 아시겠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주관해? 내가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추구하며 얻으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 믿는 게 밥 먹여주냐? 하나님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내 문제 다 해결해 주냐? 내가 힘 있는 사람이랑 가깝게 지내고 그 밑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출세하고 많은 것을 얻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고 너무나도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인데 내가 볼 때는 너무나도 평안하게 너무나도 잘 사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재물은 점점 더 불어나고 그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것 같고 나는 더 점점 못 사는 것 같고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죄를 짓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 무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니냐라고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더라라는 것이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그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내가 계속해서 겪게 되고 그러면서도 나 자신과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을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늘 우리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더욱더 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라고요?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 우리는 더 비참해지고 사실 더 괴로워지고
힘들어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할 때 내 자신이 더 한심하게 느껴지고 더 비참하고 그들은 너무나도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같으니까 나도 저들처럼 말하고 나도 저들처럼 행동하고 내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러면 나도 같이 얻고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였더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나라를 누릴 그 세대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세대에 대하여 내가 악을 행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데 내가 이것이 옳지 않음을,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어쩌면 이것을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심히 고통스럽고 갈등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답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나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는 그들처럼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저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내가 조금이라도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범죄의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기 쉽지만 근데 언제? 하나님의 성소에 우리가 들어가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그들이 지금은 우리의 눈에 평안하게 보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종말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것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 그 하나님의 성소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을 위하여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구약에는 성막을 허락하셨지만 이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소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73편의 앞부분은 이렇게 그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을 14절, 15절까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73편 뒷부분은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그 뒷부분을 조금 더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또 묵상하기를 또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나아가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한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 먹어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또 주한 생각에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에 닿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을 하나님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을 믿으며 살기를 고백하며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을 범하면서도 너무나도 잘 사는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우리도 그들처럼 살아가면 어떨까라고 우리는 죄의 유혹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무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신이 가진 그곳으로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최후와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그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성소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끊이지 아니할 때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리와 선인지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분별케 하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그 열등의식 속에 하나님 우리가 괴로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것을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그와 같은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은혜와 복을 깨달아 알며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연약한 자들,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 은혜의 장중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살아가며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실족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 하나님 헤매이다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야외 예배와 야외 예배 날씨와 그곳에 참여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맑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사랑과 풍성한 은혜의 교제가 흘러넘치는 연합의 시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말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 정말로 아이들에게 참된 자존감과 자아의식과 믿음의 하나님 그 의식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의탁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